대답을 했는데 모두 다 부정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 방광을 하시고는 106종으로 진동을 하시고는 이렇게 2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제 하나는 시작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다. 그래서 반연심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청정심. 두 번째는 청정심이다. 반연심, 청정심.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지 1권, 2권 이런 것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말씀하시고는 28페이지 맨 아래 보면 부처님께서는 황금빛 팔을 들어 5손가락을 구부리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보이냐 안 보냐 했더니 무엇을 보느냐,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했더니 대중들 다 같이 눈으로 보죠. 했더니 지금 나에게 대답하기를 구부려서 눈으로 본다겠지만 무엇을 마음이라 하여 나의 주먹을 비추는 것을 받아들이냐 했더니 저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것을 물으심으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미루어 찾는 바로 그것을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죠?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루어 찾는 그것을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서도 부정당했는데,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마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의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너는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는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어서 너는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에 윤회한다 했어. 아난존자가 말한 마음은 반연심이에요, 청정심이에요? 반연심을 말한 거잖아요. 반연심을 마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네가 이 반연심을 네 마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로 윤회하고 다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존시여 저는 부처님의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부처님을 사모하였지만 출가하였사오니 저희 마음이 어찌 부처님만을 공양하리요. 그래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처님과 훌륭하신 스승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큰 용맹심을 받아서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비록 법을 비방하고 훌륭한 근기에서 영원히 물러난다 하더라도 오직 이 마음을 따름인데, 만약 이렇게 발생하는 분명하는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치 토목과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우잖아요. 그러면서 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만 모신 게 아니라 많은 부처님들을 모시고 공양하고 수행하고 용맹이 정진하고 이것이 다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저 마음이 죽어있나요? 토목, 저 땅이나 나무 같은 토목 같은 이런 건가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게 부정당하니까 거의 실신의 칠신지경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알 길을 알 수가 없어. 제 마음이 토목과 같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여의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니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놀랐사오며 아울러 여기 모인 대중들도 의혹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깨닫지 못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반연심이 마음이 아니라고 했지만 청정심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반연심도 청정심의 작용이니까요. 반연심만 가지고 하면 마음이 아니죠. 근데 청정심을 둬야지 마음인데, 아난존자는 아직도 부처님이 말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입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은 그게 마음이라, 아니라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이 앞에서도 청정심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요것만 가지고 다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큰 자비를 베푸시오.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청정심, 반연심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가 쉽잖아. 상대의 깊은 마음은 몰라. 난 널 사랑해. 난 널 미워해. 했을 때 이거는 반연심이잖아요. 근데 요 밑에 다른 무의식은 사랑해, 미워해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만 믿자. 여러분들이 너무 착실하셔서 선하셔서 상대방의 말을 잘 믿어요. 겉모양만, 반연심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은 사랑해놓고 뒤에는 딴짓 하더라. 말은 미워해놓고 뭐 뒤에는 딴 거 하더라. 이렇게 해서 배신 당했다. 단순한 거지. 반연심만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변해가는 것들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배신했냐? 네가 배신했냐? 사실은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졌을 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말했던 사랑해 이 말만 믿고 네가 변했어. 변한 건 맞죠. 배신했어 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연심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결이 끝이 없다. 원결이 어디서 생기냐? 오해로 생기고 배신으로 생기고 또 뭘로 생기죠? 또 이제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돼서 오해가 생겨서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당했다, 너한테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결이 되는 거죠. 설사 누군가가 나를 내가 살해당했어 했을지라도 저 사람이 살해한 이유는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결이 좀 덜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살해했어? 그러니까 난 원수를 꼭 갚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원결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겉모양만 생각하면, 반연심만 생각하면 원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또 예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용이 있어. 신용이 있는데 있지만 여기 신용이 있어서 상대방을 더 신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신용이 덜 이어지고 오히려 신용이 불신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정말 쟤는 믿을만해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얘는 죽을 때까지 믿을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반연심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만나니까 뭐 이상하네? 그리고 아니네, 변했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 10년 후에 갚기로 하고. 당연히 갚겠지. 그리고 믿었어.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래서 공증까지 다 해놨어. 모든 걸 다 해놨어. 당연히, 그럼 마음이 편하죠. 다시 받았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1,300만 원 받았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미루네? 시간을 미루네? 다음 한 달 후에 줄게. 석 달 후에 줄게. 1년 후에 줄게. 이러면 불안감에 이제
내가 언제 빌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서 신용이 탄탄한 내 친구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해서 여기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예상은 별로 안 하니까 나중에 원결로 돼서 이 원결은 윤회를 하게 되죠.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한존자는 이 반연심, 여기 반연심, 그러니까 겉마음만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마음이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 부처님은 청정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미리 예상을 따따따따 하고 막 복잡하게 이거 하면 너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머리 아프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절에 다니면, 절에 계속 다니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절에 다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간이 절에 10년을 다녔어. 10년. 그러면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또 그걸 한마디로 자비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비로워져야 돼. 스님이 절에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많지 더 자비로워져야지. 그 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부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거의 제3자 입장에서 절에 다니면 부처님 제자니까 당연히 부처님은 자비 아니야? 교회 사랑이잖아. 교회는 사랑이고 절은 자비라는데. 스님이 30년 동안 수행하고 절에 신도들도 10년 동안 절을 다니면 더 자비로워져야 되잖아. 그런가요? 이제 실제로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노력하나요? 네. 진짜로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늘 질문과 느낌표가 있죠.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탄성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절에 이제 기도를 오래 하면 더 자비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목적이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목적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자비가 아니면 자비로움이 커지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꼬꾸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성품으로만 기도 목적이 성취예요. 합격. 우리 아들 합격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 10년 동안 합격 안 했다는 거네. 어쨌든 합격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면 자비심이 10년 동안 더 증장해야 되는데 목적이 합격이기 때문에 자기 기본 성품으로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천수경도 독송하고 부처님한테 엎드려 절도 하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자비심은 늘어나죠. 1단계, 10단계 중에 자비심이 10단계라면 이제 시작하는 1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불합격 축 떨어지겠죠, 자비심이?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두 번째 불합격 더 떨어지겠죠. 세 번째 불합격.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서 처음에 여기 시작했던 마음보다 10년 전에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했던 마음보다 10년 후가 되면 여기쯤 와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또 성품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10년 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10년 절에다 했는데 왜 그런 거지? 자비심이 더 나빠졌네? 이게 성격이 더 나빠졌네? 라는 거예요. 그래, 모살님, 기도하는 분이 합격 플러스 자비까지 더해서
부처님 저는 더 자비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합격하게 해주세요. 더 자비로워지겠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목적이 다 자비로운 것을 목적으로 두면 성장하겠죠. 물론 불합격할 때마다 좀 떨어지지만 다시 성장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겠죠. 이제 나이가 좀 더 많고 60이 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자비로워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다짐을 하더라도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오기가 자연적으로 내려오기가 쉽죠.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병들고 몸이 안 좋고 여러분들 감기 들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감기 들은 사람이 자비로우시겠냐고. 밥 갖다 주는 것도 싫어. 아니 짜증나. 나 누가 사다 주는 것도 싫어. 뭐 해주는 것도 싫어. 몸이 아프면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몸이 약해지면 노화가 되면 역시 그것도 그렇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 자비로워지겠네? 절에서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봉사야. 공부를, 경전반을 10년 동안 해. 자비로워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 스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고, 책 읽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봉사하는데 설거지하고 뭐 하고 나니까, 남들은 뭐 하고 나니까, 내가 뭐 된 것 같아. 봉사나 기도나 공부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기가 마련이거든요. 그 봉사 많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한 번은 들어왔다가 몇 주 나오다 안 나와. 몇 주 나오다 안 나오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쉽게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쉽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는 일이잖아요. 봉사는 재성이라고 해서 재성. 그래서 이제 일이거든요. 일. 노동, 육체적인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은 우리가 이제 수만 것 동안 사람으로 살면서 누구나 하던 거라서 그 설거지를 한다든지 바닥을 닦는다든지 창문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누구나 해요. 근데 이제 공부는 이건 인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머리를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도 공부하는 사람이 적은 게 사람이 머리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걸 좋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생각이 많다니까요. 이 복잡한 생각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거라도 해보겠다라고 공부라도 해보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권유해서 스님이 권유하니까 스님 때문에 내가 저리 가지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고 요 인성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지 자기를 좀 낫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면 그럼 자비로 이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는 공부의 목적을 자비심을 둘 거야. 더 자비로워질 거야.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거야. 마찬가지로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 육체적인 노동인데요. 절에는 뭐 주변에서 다니면 좋고 나도 다니니까 일단 좋아. 봉사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 아니면 어디 복지관 가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아. 구청에 가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이 너무 재밌거든요. 움직이고 뭐 하고 하면 몸에 막 힘이 막 나가. 봉사하고 나면 힘이 막 나가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막 집에 들어가면 픽 쓰러지긴 하는데 밖에 나와서 일하면 막 힘이 막 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탁탁탁 들으면 힘이 막 나. 저런 말씀도 있네.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네. 그래서 1시간 이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탁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막 생긴 것 같아요. 또 공부하는 분위기도 인성에 속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앉아서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비타민C 먹는 것처럼 에너지밥 먹는 것처럼 다 좋은 거예요. 기수처의 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이 봉사를 많이 하면 자비로워지냐?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자비로워지려면 역시 목적을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더 자비로워져야지, 더 친절해져야지, 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가 목적을 자비와 지혜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깨닫지 못한 저희를 깨우쳐 주소서. 30페이지 그 중간쯤에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가르침을 열어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아는 지혜를 증득하게 하려고 사자자에서 아난의 정수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여래께서는 항상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원인과 결과와 세계의 작은 티끌까지도 마음으로 인해서 실체를 이룬다. 이 누운경은 아난존자와 부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그냥 1대1 교습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도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제자에 대한 자비심이 정말 크다는 것을 금강경을 통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금강경 독송하다 보면. 근데 이제 금강경보다 이제 능엄경은 그 이상이에요.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그 수준 이상으로 이게 그 아난존자를 동생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제자 같기도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난존자에게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아난존자에게 손을 들었다 놨다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행동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사자자에서 아난의 종수를 만지며 정수리가 머리잖아요. 이게 쓰다듬으면서요. 쓰다듬으면서 머리 줘 이놈 아이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니 이놈아 하면서 이게 머리를 만지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원인과 결과와 세계의 작은 티끌까지도 마음으로 인해서 실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이제 어떤 우주가 이렇게 운행하는 원칙이기도 하고 또 물질이 생겨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나무는 왜 나무가 생겨났지?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지. 저 토지는 왜 토지가 땅이 생겨났지? 마음으로 인해서 토지가 생겨난 거고, 공기도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물도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저 산도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세계의 작은 티끌까지도 마음으로 인해서 실체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 온갖 것 가운데 풀잎이나 시로라기까지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본체의 성질이 있어. 이제 풀잎, 나무, 뭐 이렇게 돌 이런 것들이 이런 물질과 생명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 겉모습 있고 여기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것조차도 그 고유한 본체의 성질이 본체의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현심, 이것은 청정심, 이런 것까지도 청정심이 있어요. 실체가 본체의 성질이 있으며 비록 허공까지도 이름과 모양이 있거늘
더구나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모든 마음의 본성이 되는 것이니 어찌 실체가 없겠느냐. 이 본성, 청정심, 본성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연심만 생각을 하고 저거 나무? 저거 물이네? 저거 뭐 하늘이네? 저거 허공이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관찰하여 분명하게 아는 그 성품을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면 이 마음은 마땅히 온갖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접촉과 법 등 상대되는 모든 대상을 여의고서도 따라 온전한 성품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반연심이라는 게 눈과 색깔이죠? 보여지는 거,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접촉해서, 귀로 들려지는 거 접촉해서, 코로 맡아지는 걸 접촉해서, 혀로 맛보여지는 걸 접촉해서, 신체에서 하는 걸 접촉해서, 생각에서 생각을 이어지는 의식에서 계속 이어지는 공상에서 이것만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걸 마음이라고 고집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은 마땅히 온갖 빛과 소리, 향기, 맛과 접촉과 법 등 상대되는 모든 대상을 여의고 따로 온전한 성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겉모습, 눈 색깔, 귀 들려지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따로 온전한 성품이 따로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건 역시 소리로 인해 분별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모든 것을 없애고 안으로 그 귀 한가함을 지킨다 하더라도 또한 그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느니라. 여기만 눈 색깔 반연심으로 하면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명령해서 마음이 아닌 것으로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분별하는 놈이 이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내가 마음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너의 마음이겠지만,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인 후에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만약 앞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에 없어질 때 이 마음은 이게 눈, 귀, 코, 입, 혀 이런 거 있지만 앞에 대상이 없으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는 게 없으면, 그럼 뭐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이 없으면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로 접촉해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과 생각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눈이 색깔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섯 번째 의식은 의식을 가지고 공상을 하는 거거든요. 깊은 마음 청정심을 가지고 공상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코로 냄새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 귀, 코, 입, 혀, 신체 접촉하는 것처럼 이 의식이라는 여섯 번째 생각하는, 눈으로 봐서 생각하는, 귀로 들어서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이것은 또 생각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게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없고 소리가 없고 향기가 없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대상도 없어. 그러면 뭐지?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도 마음이 있다라가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마음은 곧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은 것이니 그렇다면 너희 법힌도 함께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면 그 무엇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닦아서 증득하게 되냐? 그 무엇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 어느 때에도 흩어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런 것이냐? 안한과 대중들은 묵묵히 넋이 나간 듯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면서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듣고 뭐 하기 때문에,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연심과 청정심 이 얘기를 들으면 금방금방 알아듣고, 또 이런 이제 그 안한존자 보고 넌 그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도 요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지만, 명경을 설할 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세간에서 수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록 차례로 이어서 닦은 9가지 선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번뇌를 다 끊어 아란이 되지 못한 것은 모두 저 나고 죽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 집착해서 진신한 것이냐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제 9가지 9차 재정이라고 해서 선정이 9가지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에서 4선정. 네, 사념평정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천상이 그 네 군데 천상이 있거든요. 초선천,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초선천, 이걸 보고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 이제, 네 개의 천상. 요 밑에가 이제, 있는 천상이 유격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게 이제 유격천이고, 유격천 위에가 선정으로 이준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의 초선천, 색계, 이선천, 색계, 범중천, 범본천, 무염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사선천. 여기가 사선천 끝에가 그때 색구경천, 아가니타천. 법화경에 나오던가요? 아가니타천? 나와요, 아가니타라고.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색구경천이라 해서 색의 끝이 구경이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선천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그 색구경천 아가니타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선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해서 선정 3매에 들면 처음에 초선천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색계 사선 내 하늘 세계 중에 우리가 이제 범천 있고 제석천 있잖아요. 제석천은 유격천의 대표주자예요. 타화자재천은 그 도리천보다 훨씬 더 세지만 이 유격천의 대표가 도리천이거든요. 사왕천도 있고 화락천도 있고 타화자재천도 있지만 그 천상하면 일단은 도리천을 하고,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범천은 바로 이 사선천의 대표주자인 거야. 사선천을 대표하는 거예요. 색계를 대표하는 천인이 범천이지, 범천. 그래서 신중단에 이렇게 보면 범천과 제석천이 같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범천과 제석천이 다 같이 와가지고 열반에 드시지 말라고 권청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께서 한밤중에 설법을 하실 때는 천인들이 와가지고 설법을 들었다는데 범천과 제석천이 다 와서 부처님 법문을 다 들었다는데요. 뭐 이렇게 급수를 말하면, 능력을 말하면 범천하고 제석천하고 게임이 안 되죠. 범천이 훨씬 더 뭐랄까요? 더 성숙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 더 큰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천상을 위아래로 뭐 이렇게 쫙 제일 낮은 천상, 제일 높은 천상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얘기한다면 초선천 낮은 천상이고 사선천은 높은 천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선천보다 더 낮은 유격천, 그리고 도리천의 제석천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 범천하고는. 그런데 요 사선정 또 위에 또 있어요. 무색계라고. 무색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제 무소유천, 또 식무병천, 공무병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처천. 비상비비상처천은 들어봤죠? 네. 부처님 생에 이렇게 있다 보면 비상비비상처천 나와요. 또 무소유천 이런 게 나오고, 알라라 깔라마 우따 깔라마 붙다가 이제 무소유천과 비상비비상처천까지의 정을 이뤘다. 그래서 무색계는 역시 네 개입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4개. 2개 하면 8개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멸수상정이라고 있어요. 멸수상정까지 하면 9개의 차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선정을 구차제정이라고 해요. 수행자가 선정으로서 수행이 쭉 해 나갈 때 이 선정을 거치면서 수행의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32페이지 맨 위에 지금 비록 차례로 이어서 닦는 9가지 선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사실 저 멸수상정까지 이루면 그냥 부처님 바로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부처님 바로 직전까지. 아니 그걸 부처님이 할 정도로 굉장한 단계죠. 이렇다 하더라도 본뇌를 닦으러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 아라한은 이 멸수상정까지 다 이뤘다는 말인데, 이거는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반연심 때문에. 진짜 마음을 몰라서. 우리 직지인신,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직지 바로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모아 성불하게 한다. 성불한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성품을 봤다. 이것이 청정심인 거예요. 능원경에 말하는 청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종이 능원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구처제정까지 이룬 사람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댔잖아.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하면 뭐해. 성문 수행, 연각, 벽집을 아무리 수행하면 뭐해. 성품은 변성을 못하는데 성품을 봐야지. 그런데 선종에서는 마음을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하지 마.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마음만 봐. 그래서 성품을 보면 성불하는 거야. 이 논리가 능원경 논리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 성품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행하는 선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능원경입니다. 여기서 지금 구차제정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허망한 생각이 집착해서 진실한 것이냐 오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비록 많이 듣기는 했으나 성인의 과업을 성취하진 못했다. 많이 들으면 뭐해? 겉에만 집착을 하는데 청정심을 모르고 진심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슬피 울면서 엎드려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다. 계속 안한존자는 찐빵 맞는 계속 지금 부처님한테 엄청 혼나. 맞은 거하고 한테 당했다고 부처님 엄청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했사오나 부처님의 위엄과 신령스러움만 믿고서 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애써 닦지 아니하여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삼매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은근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 아들 합격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고 사후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뭐가 되지 않겠나, 부처님이 다 해주시지 않겠나 라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내가 부처님 전에 매일 그 새벽에 그 방선하고 나서 가서 108배를 하면 부처님이 저에게 스승을 보내주시겠지,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 가가지고 108배도 우리도 해가지고 근데 없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안흥존자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죠, 부처님이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시켜주시죠.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나무 아미탑을 10번 하면 어디 가죠?
예, 뭐 거짓말쟁이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래도 갈까요? 네.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하면 갈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다 간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믿음과 상대적 믿음을 잘 섞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내야 되겠죠. 잘 해내야 될 것 같아. 절대 믿음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냥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면 그냥 극락에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신앙심. 그냥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어. 나는 부처님이야. 절대 믿음. 성품에 대한 절대 믿음. 근데 상대 믿음은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현실. 인과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러면 인과가 역연하다는데, 인과가 분명하다는데, 극악무도한 사람은 과보를 받아야지. 인류가 나무아미타불 10번 한다고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믿음과 함께 상대적 믿음을 같이,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약간 반대되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인도 사람들은 왜 지금 세계에 저렇게 잘난 사람이 많을까? 인도의 최고 경영자, 인도의 최고 정치인, 뭐 스페인 대통령인가? 스페인 대통령도 인도 사람이래. 또 뭐 지금 미국 부통령 인도 여자예요. 혈통이 인도계야.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훌륭한 회사예요. 거기도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사람이고, 구글 창업자도 인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유수의 이제 IT 그런 업에서도 인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 사람은 뭐 그렇게 잘났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인도 사람들은 융복합적이다.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던 것들을 인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제 저런 굴러다니는 차도 사람들이 다 개조해서 타고 다녔어요. 60년대, 70년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에다가 안장 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타고 다녀요. 뭐하고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주변에서 상품 하나가 있으면, A라는 상품, 자전거라는 상품 하나 있으면 이 자전거가 나중에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돼 있고, 하다 보면 10명, 20명 타는 사람이 돼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게 따로 있지 않고 그것이 막 다른 것이 된다. 그것은 인도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은 힌두인들이 많잖아요. 힌두라는 게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인도 인구보다도 인도 신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많은 신들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창의적 생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것으로, 그 상상력하고 창의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 얼굴을 떼고 거기다 코끼리 얼굴을 박아놓고, 사람 얼굴을 떼고 거기다 코브라 얼굴을 갖다 놓고, 거기 신화나 설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남군을 가지고 그게 그 시바신의 그거라고 해서 남군 앞에서 뭐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이 인도 사람들의 어떤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개는 이 절대 믿음과 상대 믿음은 성향이
이 상대는 과보잖아요. 인과 역연하고 과보잖아요. 인과를 믿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근데 이게 청정심과 반연심이라고 생각하면 극악무도한 사람도 청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극악무도한 사람도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南無阿弥陀佛 10번 하면 극락할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견성성불 해능스님처럼 성불 견성해서 직진심 견성성불해서 일자 무식자가 금방 한 생에 부처가 되는데 뭐 해능스님께서 나무꾼 하시다가 나중에 10년 동안 삼적 무리들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럼 삼적 무리들에 숨어 있었으면 산적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이잖아. 강도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나오셔서 그 불성을 청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큰 스님으로 등극을 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선종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기독교도 여기에 더 많이 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너무 강조를 했고 우리 불교는 상대적 믿음, 인과 현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이것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부정하시는 스님들이 의외로 많아. 인과가 맞지.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별로 안 큰 스님들, 신도들도 애매해. 어떤 분은 정말 여기 중에서도 여기 절대 믿음이 강한 분이 몇 분 계세요. 훌륭하세요, 진짜. 이러기 쉽지 않거든, 절대 믿음 갖기가. 우리 스님들도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절대 믿음을 100%, 나는 100% 믿어. 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100% 믿는다고 해서 상대 믿음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해요. 부처님 제자지만. 우리는 불자는 그래 할 수 있잖아?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믿지만, 저는 알라신도, 저는 뭐 이렇게 이슬람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코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코란을 가지고 뭐 연구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뭐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존경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스승으로 생각을 하죠. 절대 믿음이 있어요. 상대 믿음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인식 속에 깔려 있어요. 이 상대 믿음 때문에 한 번씩 종교적인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스님이면 다 이래야 되는데 스님이 저질스러운 스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비로워야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상대 믿음을 가지고 상대적이면 아까 말한 대로 종교가 사람을 자비롭게 만드냐, 더 자비롭게 만드냐 했을 때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말했잖아요. 목적을 가져야지, 자비로워진다는 목적을 가져야지 더 자비로워지는 거라고.